우리가 다니엘 11장 마지막을 공부하게 됩니다. 11장이 끝나면 12장은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고 내용도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2, 3주 이내로, 오늘 포함해서 한 2, 3주 이내로 다니엘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이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그러한 짓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질,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 하나의 박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잖아요. 에피파네스를 추종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버리는 배교자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니엘서는 그 사람을 지혜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명령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더욱 그 믿음에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들이 맞이할 그 어떤 순간의 일들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40절인데요.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지난 전쟁에서는 이 시리아 왕, 북방 왕이 남방 왕인 이집트 왕을 압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군대를 되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쏟아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남방 왕에 해당하는 이 이집트 왕이 조금 힘이 회복됐나 봐요.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를 침략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시리아를 침략했다고 해서 바로 시리아 본토를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리아를 침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리아의 영향하에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을 침략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집트가 힘을 회복한 것 이상으로 시리아 왕도 굉장히 많은 군대를 양성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 전함이죠. 이런 많은 배를 동원해서 마주 진격에 나가는데 물이 넘침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 군대를 막아낼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뭔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지만 시리아 왕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피파네스가 강성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40절 서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상은 그게 지금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잔불이 언제가 제일 밝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잔불이 제일 밝을 때는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기름 다 떨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타냐면 심지가 불을 타요. 그리고 그 심지가 불탈 때는 불꽃이 크게 솟아올라요. 그리고 심지가 다 타버리면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멀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종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자, 이집트를 지금 물리치러 가는 거예요.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그 길목에 또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휩쓸고 예루살렘을 샥 그냥 점령하고 또 한 번 예루살렘 두들겨 깨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에피파네스의 손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피파네스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에요. 시리아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 예루살렘은 있지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상대적으로 저 동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길목이 아닌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세 족속들은요, 에피파네스의 말에 충실하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한번 두들겨 깰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이 세 족속들을 빼고 다시금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시 한번 점령하고 이집트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니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남방왕 이집트 왕이 과거의 치욕을 복수하리라 하고 일어났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시리아 왕의 군대가요, 이집트 본토를 다 점령하고 말아요.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이 리비아는요, 바로 이집트 그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구스라는 나라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긴밀하게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쳐부수고 그 손아귀에 쥐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종이 됐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이 나라들을 깨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자,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더 이상 그를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에피파네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과거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는 로마가 압력을 행사해서 군대를 돌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집트를 포함해서 세 나라를 지금 꿀꺽 가기 직전인데 이 시리아 땅에 인접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시리아의 어떤 속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시리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피파네스에게 반대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두 나라의 군대가 시리아를 침략해서 시리아 왕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본국의 왕궁이 공격당하는데 다른 나라 점령하겠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세 나라를 꿀꺽하기 직전에 군대를 되돌려야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지껏 계속 지나다니면서 한 대 쥐어박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가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카비라는 가문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가문에 아주 특출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의 왕궁을 공격하는 반란군도 진압해야 되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유다의 저항군도 지금 징벌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어디에다 쳤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웠다 그랬어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에 거룩한 산, 영화로운 산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시온산. 다른 말로 예루살렘. 바로 이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서쪽. 그 서쪽이 뭐냐면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바다가 지중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서쪽에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눠요. 왜요? 지금 싸워야 될 곳이 두 군데잖아요. 한 군데는 시리아 본국 왕궁을 공격하고 있는 반란군이고요. 하나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항군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다 있고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지금 에피파네스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집트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뭔가 일이 꼬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번번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끄는 군대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하나의 군대는 자신이 이끌고 또 다른 하나의 군대는 자기가 가장 믿는 부하 장군에게 맡겨요. 이것도 이름도 굳이 그냥 알 필요는 없어. 하여튼 부하 장군이라고 해요. 부하 장군에게 맡겨요. 그래서 자기는 남은 한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본국 왕궁을 공격하고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부하 장군에게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항군을 물리치라. 그런데 특명을 내려요. 아예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싸그리 말살시켜버려라. 아예 유대인들을 싹 말살시켜버리고 거기를 완전한 제우스 신전을 만들자.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에피파네스는요, 이 전쟁에서 자신이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이집트도 정벌 했잖아요. 리비아와 구스 땅도 정벌 했잖아요. 그 막대한 군대가 이 반란군 정도야. 이 저항군 정도야. 가뿐하게 물리치리라.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반기를 든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 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이걸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자신이 만왕의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군대를 둘로 나눴어요. 자기는 본국의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요. 부하 장군에게 예루살렘의 유다인의 저항군을 다 몰살시켜라. 그 저항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 자체를 다 말살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받은 군대가 엠마오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폐허해서 일으키고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싸우자. 그 호소를 듣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모여들어요. 비록 훈련받지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자는 그 호소를 듣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지키자. 그리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모여든 거예요. 에피파네스 군대와 모여든 이 유다인의 군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투를 치러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전장할 때 군대의 수가 많거나 무기의 질이 좋거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늘 보면 숫자도 적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들이 이기고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유다 마카비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여러분들은 써놓은 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공격을 겁내지 마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조상들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저 진지를 쳐부수어 주시게 하자.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자. 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신앙 안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과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전투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전투에 개입하시는 것. 두 번의 전투를 모두 유대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승리 이후로 유다 마카비는 성전에 세워진 제우스 신상을 다 없애고요. 또 이 제우스에게 드렸던 왜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렸대. 이 제단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 드려요. 이게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승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하 장군이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했다. 이것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또다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애써서 세웠던 제우스 신상 다 치워지고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했다. 이 소식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써 키웠던 군대가 다 사라지고 저 유다인들에게 처절하게 패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가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들어 눕게 돼요. 근데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국의 반란군과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왕인데 자기 나라 자기 왕궁도 아닌 저 낯선 땅 낯선 땅 그 장막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에피파네스의 멸망은 사람이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라 하는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는 역사를 자신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심판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하룻밤에 꿈같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분명히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도 동요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한 그런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유다 마카비가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시련이 다가옵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황과 형편에 휩싸여서 믿음의 배신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고 더 용맹하게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주중에 한국에 있는 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하는데 거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무수한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둘러서 있는 일종의 그룹, 케루비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둘레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둘러선 그 둘레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또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또 둘러서 있다. 그러니 그렇게 보좌를 둘러선 그 무수한 존재들 끝이 보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죠. 그 모든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광경을 같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님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엄마 아빠 계시겠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그 찬송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겠다,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무수한 무리들 중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름에 너무나도 허무하도록 멸망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배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